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많은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나오죠. 자, 발을 씻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죠. 왜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 다 품어줄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시는 제자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은 30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신할 사람까지도 다 품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정성껏 씻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바라보며 씻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죠. 자신의 발은 씻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죄송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을 받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즉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만큼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나중에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베드로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했던 베드로의 그 순수한 열심과 열정이 그로 하여금 빨리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거죠. 반대로요. 가룟 유다는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갈급함도 없었고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회개하고자 하는 순수함도 없었습니다. 물론 후회는 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믿음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가룟 유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죠. 자, 왜 그는 베드로와 달리 끝내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자, 왜냐? 사단에게 마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잠시 감정이 흔들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배신한 것과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두려움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죠.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봐야 합니다. 지금 마귀 곧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 정도가 되려면 이미 그 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빼앗길 마음의 빈틈을 이미 주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 이런 빈틈을 사단이 보았을 것이고 그 빈틈을 노리고 있던 사단이 가룟 유다로부터 그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것은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가 단지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도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자, 성도님들,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한번 마음 빼앗기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 한번 사단에게 마음 빼앗긴 사람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들의 말과 상황을 잘 분별해서 내 마음, 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면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심각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살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